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불신앙과 또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그들의 보호자로 삼은 것과 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용서라는 주제를 끝부분에 너무나도 짧게 그냥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깊이 있게 나누고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요셉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했다는 기록과 함께 이제 요셉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전에 그 모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느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의 죄사함 문제와 또 인간관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용서의 문제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혹은 용서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용서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뭘 점검해야 하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구제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이 말씀 전후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방금 그 구절만 독립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구제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틀린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37절과 연결해서 38절을 보면 이것이 결코 구제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 3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인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풍성한 용서를 안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에서 용서의 문제는 절대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가 절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와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가 똑같은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건가 말 건가를 뭘로 보고 결정하신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았는가로 주님이 그것을 기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은 용서에 관한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죽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극히 경험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은요, 그런 형들에 대한 상처가 한순간에 해결되겠습니까? 자그마치 22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 용서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던 이 17년의 시간 속에서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요셉에게 가서 한 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를 보호막 삼고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라도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아버지의 확인할 수 없는 그 유언을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면서 지금 요셉에게 마치 억지 춘향이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기 싫어도 우리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런 형들의 태도를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화도 나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고작 22년, 17년, 39년이 지났죠. 39년이 지나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 핑계 삼아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떤 반응을 취하죠?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는요, 용서의 대상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용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미안해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면 뭐가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잘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를 진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은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요셉이 지금 형들을 용서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용서를 하는 사람이 나라면 그것은요, 상대방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니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이 이전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나눌 때 그때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은혜의 깊이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워치만 리가 한 번은 몸이 대단히 아픈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예화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워치만 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금식하면서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배를 타고 양쯔강을 내려오는 상황에서 큰 바위가 강 가운데에서 이렇게 솟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배가 그 바위에 부딪혀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다 보니까 다급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바위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강물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바위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는 그 위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무언가 아주 의미 있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바위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이 넘쳐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장애물보다, 어떤 시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리가 이후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문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용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용서는 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또 엎드려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것은 지금 요셉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기보다는 요셉이 총리의 권력으로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운 나머지 어찌하든지 요셉이 복수하지 않기를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굴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요셉이 지금 화나 있다, 요셉은 반드시 복수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요셉을 지금 어떻게든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말 중에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죠. 요셉은 그 순간에도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용서는 내 힘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과 의지의 결단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요? 그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시든 심판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형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할 일은 용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든지 용서하시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요셉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창세기도 기록이 안 돼 있을 때예요.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인데 요셉은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요셉에 관한 기록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요셉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요셉의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도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 바로가 요셉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과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사건은 요셉에게도 너무나도 큰 상처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전혀 안 아프고 나는 뭐 그런 것도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운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사건이 나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22년의 시간 속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과거를 곱씹으면서 원한과 상처에 붙잡힌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머나먼 애굽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사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질 만큼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감동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 형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나아가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와 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할 일은 뭐죠? 형들을 사랑하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이시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그냥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자신이 할 일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떠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해준 말이 있어요.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22년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했고, 그 과거의 상처를 곱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와 경륜 안에서 형들이 내게 저지른 일은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이 불쌍해 보일 만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또 때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그런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침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가서 압송되어서 구금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고 싶어서 순수하지 못하게 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고 싶어서 사도 바울 더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그 일을 했어요. 이에 대한 이 소식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내가 바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바울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이번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할 일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스며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죄가 스며 나와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기록해 놓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끊임없이 내 육신에서 이 죄악된 본성이 스며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악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서의 문제에 관해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 육신이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혹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한 번 용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내게 행한 말과 행동들이 생각이 나거나 혹은 또 오늘 그런 어떤 말과 유사한 말과 행동들이 겹쳐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또 올라와요. 상처가 올라오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게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믿음의 싸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는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서부터 죄의 본성이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태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듣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자신을 내려다보시면서 응원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벌떡 일어서서 지금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있는 스데반을 지그시 내려다보시며 응원하시는 모습이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들면서 돌로 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으십니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인간은 내 용서 안 한다. 스데반은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 부어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싸움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꼭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용서합니까? 그 인간 좋을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 사람 좋으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에게 좋을 일이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용서는요,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용서를 받게 하는 일이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고 나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용서는 나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일이 이 땅에서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매듭을 풀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인간관계에 매듭을 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아시고도,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입 맞추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용서에 있어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 이 땅에서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군가를 용서 못해서 상처와 고통에 이렇게 매여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용서가 되어지니까 그 상처와 그 고통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